먼저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1편을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긴 말씀입니다. 그죠? 네. 이건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는 것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시편 31편을 먼저 기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쪼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우목사님 조금 이 시편 31편 전체를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는 뭐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제가 그럼 구조를 말씀드릴 테니까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예. 그 피난처 되신 주님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고 강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기도죠. 간절한 기도.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의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그렇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좀 길게 보면 18절까지 예. 해서 그 사이에 보면 이 막 구구절절하게 이 시인의 다윗의 어떤 애통한 심정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슬픔의 기도, 이게 슬픔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픔의 기도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 고백 속에서 다시 구원의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8절 사이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기도와 구원의 강청이 9절에서 18절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다. 이걸 굳이 나누면 두 개로 나눴어야 되는데 이제 9절에서 18절로 하나로 묶으면 아니, 제 말은 1절부터 5절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또 기도했다 이러시니까. 아하. 네. 설명을 그거는 이제 구조 설명이라서 네. 짧게 한 건데 이 9절에서 18절 안에는 1절에서 지금 기도했던 내용들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피난처로 나를 건져달라고 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네. 자기 상태, 자기 상태. 자기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또 구원의 강청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18절까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네 번째 부분이 이 지금 처음에 피난처 심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성에. 근데 여기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에 내용이다. 24절까지. 네. 그러니까 뭐 구조를 31편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하나님 앞에 간략하게 네.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이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네.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 1절부터 5절에 했던 그 기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18절까지 쏟아놓고 있고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고백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 시편 31편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좀 우목사님이 잘라주셨던 그 단락대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아까 5절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어느 정도 아뢰이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1절부터 5절에서 좀 반복되어지거나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건지소서 같아요. 건지소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1절에도 건지소서, 2절에도 건지시고, 그리고 4절에서 빼내달라, 빼내소서 하는 이런 내용들, 그죠? 5절 마지막에 속량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구원해 주셨나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라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나자빠져진다면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자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의 어떤 어려움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도, 그 기도보다 하나님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듯한 내용.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의 핵심은 저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하는 이 간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주의 공의로 건져달라는 것은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악인들은 자기와 다르고 나는 지금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구해달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공의, 주님의 공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공의를 바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좀 세 번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구원의 능력.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자기의 의에 성실하게 자기 의에 자기가 한 약속에 합당하게 구출해 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가 이 주의 공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매칭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의미가 발생되죠. 그리고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5절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거 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거 많이 이게 봤던 표현들 같아요. 이게 박배현 전사님 이거 5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5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스테반 집사님도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그래서 익숙한. 네, 그래서 익숙한. 종이 성경 누가복음 혼자 들고 왔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영혼이 이제 루하라는 저건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아버지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구절이 여기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과 네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나 스데반의 어떤 기도가 창의적인 기도였다기보다는 구약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이렇게 충만히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1절부터 5절에는 간략한 그러나 진심이 담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도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이게 분명히 이게 인자하심 나오면 이거 헤세드야 이거 시편에서는 거의 unfailing love 그죠? 그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가 눈물샘이 터질 때가 언젠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내 처지와 형편을 알아줄 때, 사람은 지적하고 혼내서 사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줄 때, 물론 계속해서 알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이 듭니다. 그때는 힘이 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6절에서 8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야 우리 아빠가 이런 거도 해 저런 거도 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뭐 이런 정말 아이가 순전하게 100% 믿는 부모님을 말하는 그런 자랑 같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 좋습니다. 느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 데 있어요. 네. 이게 뭐 허탄한 거짓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실들을 확신하는 뭐 요즘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많이 떠도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자기 뇌피셜을 막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지 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우 목사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5절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예.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뭐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로서 실체가 정확하게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대한 대조된 표현으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 이런 게 원어적으로 보면 텅 빈 수증기를 잡으려고 하거나 간직하는 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네. 네, 안개를 잡는 것처럼 허우적대는 자. 방금 말씀하신 실체가 없는.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는 이 배경을 조금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진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의 어떤 족속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주장들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 그 뭐 이방 어떤 종교로도 인식할 수 있지만은 이방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그렇죠. 경제력 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실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예. 눈에 보이는 실체 같지만은 그게 다 허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네. 그렇죠. 이 단순히 뭐 어떤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이런 분이셔서 1절부터 5절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다음 이제 좀 중요한 단락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9절에서부터 18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 절절합니다. 지금 다윗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지금 보면 약간 우울증이야. 그 정도로 보여질 정도로 지금 심령의 상태는 완전 바닥으로 치닫고 또 한강 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공황장. 육신적인 이게 육신의 어떤 고통도 있는 고통도 지금 상당한 것 같고 네. 또 친구들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래 되면 사람이 심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오는 거죠. 다윗을 그냥 휘 감싸고 짓누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뭐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전 이제 12절이 예. 너무 절절한 12절. 이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 사람이 느끼는 심정이 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 사람들을 기억 안 하잖아. 기억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놓여도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막 지독한 외로움 그런 상황. 예.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빅터 프랭클의 뭐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버티다가 그냥 하루에 담배 많이 펴버리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웃어버리고 그 못 견디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고 또 하나의 또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나를 좀 많이 울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근데 매일 지호지은이 그 어렸을 때 됐고 장례식 놀이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태솔 대학원 다닐 때 애들을 제가 봐야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아빠는 죽은 거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봐. 그때 4살, 5살 막 이랬어요. 그럼 아빠 연기하다가 지호진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지호진이 앉혀놓고 그랬어요. 아빠가 죽더라도 아빠가 너희들한테 잘해줬던 걸 좀 많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으니까 죽지 마, 아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목사님 이런 9절에서 18절의 상황이었는데 네. 많이 힘들고 그러셨는데 네. 애들이 그 울어주는 것으로 조금 위로를 삼고 그러셨던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놀이였어. 놀이. 그래. 우리 사람한테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애들 데리고 이렇게 재미나게 놀았다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 그 눈빛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눈빛이었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를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죠. 근데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 사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죽고 나면 기억합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한 2년이 힘들더라.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우리 어머니 며칠 날 돌아가셨는지도 조금 가물가물하네.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이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에 바빠서. 근데 여기 어쨌든 보면 참 자기 처지를 그죠. 어쩌면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했었을 때 사람이 때로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억울하고 무고하고 이럴 때 과연 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가. 보통 박병은 전사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뭐 보통 혼자 또 끙끙 앓죠. 전사님은 이게 보면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 있고 네. 사람도 붙잡고 사람들 전화 돌리는 네, 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하소연하는 사람도 누구의 있고. 탓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막 혼자 끓는 사람들은 비관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네. 그 뒤로 이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을 이 가운데 붙잡는 게 또 이게 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기가 막힌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14절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성경을 띄어서 읽었나? 이랬어요. 갑자기 점프가 됐나 내용이. 갑자기 이 고백을 하길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윗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지할 게 없어. 의지할 게 없다고. 여기도 보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죽지 않고 내 목숨을 끊지 않고 사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었다면 이제는 붙잡을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강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오 목사님 말씀대로 이거 어디 쉬우냐?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면 기쁠 때 하나님 기억하는 게 쉬워요. 어려울 때 하나님 기억하는 게 쉬워요. 기쁠 때는 잘 생각 안 나죠. 아니요, 나는 보통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어려울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유, 도대체 뭐야? 신앙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냐? 그리고 정말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몰릴 때 하나님을 좀 기억합니까? 신앙을 갖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막 엄청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별로 놓여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 지켜주셨네. 네네, 저는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럽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저한테 극한의 상황은 제 주 양육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냉대를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박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나만 없으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되게 큰 은혜인 거는 그때는 신앙이 없어서였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어떤 극도의 상황이 되면 죽음을 사람들이 쉽게 염두에 두지 않나. 맞아. 그래서 많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말씀 보면서 참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뭐 요즘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어떤 화두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신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요즘 많이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속으로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좀 말을 해도 되죠. 그거 사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 구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떤 분들 진짜 신앙 상담을 하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 이번 주도 들었어. 사역에 실패한 어떤 전사님 그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거든요. 그 전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대로 죽으면 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지도 못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또 조금 힘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요. 목회적으로 필요한 예. 네. 이게 어떤 그 사람을 보고 맞아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정말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우리가 왜 신앙 없이 이렇게 죽어버렸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상황마다 예. 그 마음 상태는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 그 연예인 한 명이 자살했을 때 자살을 한 유서에 적어놓은 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선생님이 너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유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우울하고 힘든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계속 다른 문제를 찾으라고 하니까 이 정도 아픈 걸로는 아프다고 하면 안 되는 거냐. 약간 그런 식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의미가 깊네요.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다윗이 아까 조금 전에 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샥 변환합니다. 그게 몇 절이죠? 우 목사님? 14절이었고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뭐 우리가 성도들 향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가운데 내 몰려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내 심령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사람이 별 믿음이 없더라고. 맞습니다. 별 믿음이 없어요. 이런 순간에 그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사빠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마디의 탄식과 강구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뒤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있잖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인 것 같은 게 이거 단순한 고백인데 저에게 있어서 제가 어떤 감정이나 실제적인 삶의 고통의 그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나왔을 때 사실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내가 토해냈을 때 이게 관점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한 텀을 또 넘어가고 하면서
인생 안에 쌓여지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을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주의 손에 있다. 그 제가 이게 여기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여기 지금 우리 다 보면 실패한 인생이잖아. 성공, 실패. 믿습니까? 아니,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게 별로 그럼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런 인생이 하나님 손 위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서글픈 그 인생이 하나님 손 위에 있을 때 그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료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들 때 많죠. 그렇죠. 그런 느낌 많죠. 갑자기 신앙 고백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줄 알고. 고백이 아니라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지. 이렇게 느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두셔가지고. 이 안에 있구나. 내 아니 인생이. 자세히 보면 여기 껴있어. 위에는 없는데 여기 껴있어.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 이렇게 비춰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네. 주의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이것도 그죠.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참 끝내줍니다. 이런 어떤 기도들을 토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 이 주의 백성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19절부터 그죠? 24절에 이렇게 착 나오는데 19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암송해야 될 거예요. 19절은 너무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19절은 사대문에서 태어난 우리 우목사님께서 19절을 한번 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떤 구절은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 구절을 손상이 입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고 무슨 주석이 더 필요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생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깊은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인 것 같아요. 20절도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이것도 그래요.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들, 그것도 막 사람과의 관계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혀지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는 비난하고 막 또 공격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졌을 때 우리는 어쨌든 이 흥크러진 실타래를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막 더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보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또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쪽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해결책, 우리 눈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어떤 은혜가 그 사람과 나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실들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확 녹아버리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우 목사님 이 어떤 20절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절을 손상하고 싶진 않은데 잠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 인생 앞에 이렇게 하니까 시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람의 꾀에서도 피하게 되고 말다툼 가운데서 그러니까 서로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지혜 같지만 야, 너 그렇게 순진하게 있거나 공격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너 다 무시당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뭐 공격하면 공격도 하고 누가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음해하면 나도 음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곳에 숨기는 방법 그러니까 제3의 방법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이 21절에도 보면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내가 22절에는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23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가 뭔가 견고한 성인 것처럼 자기 어떤 인생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견고하게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엄중하게 그를 다루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자각들도 다윗에게 지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24절이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근거와 이유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딱 배제하고 봤을 때 우 목사님 앞으로 남은 인생 생각하면 잠 안 오죠? 안 오죠? 안 오죠? 안 오죠? 지금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잠을 못 자요. 자, 하나님을 배제한다 했을 때 우리 김영근 전사님 한강 봐야죠, 한강. 박병은 전사님 좀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운동해야죠. 아니 우리 중에 제일 불평이 많으면서 왜 또 무슨 불평이 이거 좀 찍을 때는 지금 자 우리 왜 살긴 살아야죠. 왜 죽어 살긴 살아야지. 우리 박병은 전사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이렇게 탁 앉으면 그죠? 다 의미가 없다. 우리 어쨌든 우리 박병은 전사님은 올해 장가도 가시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그 인생의 사이클에서 적당한 시점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공상망상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변 전사님 장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아름답고 귀한 처자들 자매님들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을 때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마음을 다 주고 하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그 소설가 김영하 이 책을 보니까 김영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친구도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50 이렇게 넘어가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삶에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살짝 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 혹시 영상 듣고 많이 좀 상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살면 살수록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내년이면 50인데 인생의 가을로 진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을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보면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우리 사람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느껴요.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좋은 친구 자신의 삶,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삶들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에 있는 그만큼 그 사람을 챙겨주거나 안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배제되어졌을 때 저도 뭐 더 살고 말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밀려오는 거예요. 허무함. 참 인생이 더 떴구나.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내 인생 강하고 담대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나를 지킬 거야? 문득문득 그런 생각 안 좋아요. 저 쭈꾸미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 또 라면 좋아하잖아요. 혹시 건강검진 갔다가 암 이러면 그냥 뭐 와장창 인생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도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뭘 이렇게 공상망상이 많아 그러는데 사람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또 사람 인생이 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다윗의 결론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요단강 강하고 담대하게 넘어가는 거죠. 기쁘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그 텍사스에 있는 친구를 제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요단강 넘어가서 잠시 잠깐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이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이 영혼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다윗이 마지막에 깨달았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네.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다윗의 구구절절한 이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어두운 그 순간들이 다들 있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어떤 성찰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실까요? 자, 우리 행진교회 가족 여러분, 이 31편을 저희들의 어떤 강해도 좀 참조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은혜로운 시편이 10편 31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결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남은 인생, 또 그것이 그 남은 인생이라 할 때 자꾸 죽음은 생각 안 하는데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의 한 면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바라보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